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숨을 쉬며 기도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실 때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이로하던 유대인들을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요.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로부터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룰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르다의 고백이잖아요. 마르다의 고백. 이게 지금 25절에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나오고 32절에 21절의 고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2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두 번째로 부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에서 마르다의 그 활동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렇게 활동적인 것보다는 늘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지고요. 이제 마르다는 참 성격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자매의 집에 오셨을 때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다 성격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죠?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과 이 두 사람의 고백과 함께 그 유대인들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제가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를 살리지 못했는가라고 안타까움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부러 이틀을 그쪽에서 유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이 나사로가 죽는 그런 과정으로 가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변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들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각인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진짜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시각, 이제 부활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이 지금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이후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주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의 그 부활의 개념을 깨버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믿고 죽는 자들은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유대인들의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쟁을 지금 하고 있는 듯 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성경에서 웃는 장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리는 성화라고 하는 그 그림에는 예수께서 아주 호탕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우시는 모습이 두 번 비통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비통하다. 이것은 주께서 내면의 어떤 그
비통함이 올라오기도 하겠지만은 좀 화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비통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죠? 야,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근데 왜 천국 갔는데 너희들 그렇게 울고 있어? 노래를 해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우실까요? 그럼 생각을 잘 해보세요. 금방 주님이 살릴 것이잖아요. 사실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죄의 증상인 거고, 주님이 즉시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눈을 뜨게 하셨듯이 오셔서 소식 들으면 바로 달려와가지고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 오십니다. 그리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울어요. 그리고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런 이제 조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 갔으므로 상가에서 웃을 일이 전혀 아니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갔으므로 슬퍼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자기 부모 상을 당했는데 슬픔이 없어요. 부모 상을 당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쌓였던 것들이 마음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슬픔이 찾아와야지 정상이잖아요. 이웃이 죽어나가도 전혀 슬픔이 없죠. 지금 이란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천 명 죽어나갔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남의 일이죠. 우리한테 눈물 나올 만큼 아픔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울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그리고 비통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화났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왜 너희들 그렇게 울고 있니? 라고 하는 것에 화남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장례의 습관을 보게 되면은 우는 자를 사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울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슬픔의 한 편이죠. 계속 주인이 장례가 한 일주일 이상 막 치러지고 할 텐데 눈물이 그렇게 계속 납니까? 그런데 뭔가 슬픔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곡하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계속 상가에는 곡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숙제를 드릴까요? 안 그러면은 얘기를 해드릴까요? 숙제를 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하고 그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들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아주 머리를 싸매고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지만이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쉽게 벌면은 그거 쉽게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그렇게 번 돈은요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쓸 때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가치 있게 돈을 씁니다. 쉽게 부모들한테 받은 유산이 쉽게 사라진 것처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요? 라고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예수.
그런 시각으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어떻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더 깊이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주께서 비통하여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왜 울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싹시잖아요. 이게 인생들 아닙니까? 아니, 주께서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걸 모르시나요? 일부러 죽으셨잖아요.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일부러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아프다 병들었다 하게 되면 쏜사가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자이니까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찾다가 제가 이제 계속 나사렛 예수 연결시켜 보려고 했더니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 비슷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근데 그게 완벽하게 연결이 안 돼요. 어쩌면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그렇게 또 온유로 풀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죽음이잖아요, 죽음.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할 죽음이요. 그리고 이 죽음 전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병들고 병 낫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잖아요. 제 권사님 코로나 독감 맞으셨어요, 다? 코로나도 맞으세요? 예, 나왔어요, 새로. 새로 나왔어요. 나 어제 가가지고 독감 맞으러 갔더니 코로나 맞으라고 그래서 코로나 맞고 왔어요. 같이 맞으시면 돼요. 독감은 내가 11일 날 예, 코로나 맞으세요. 코로나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맞는 걸로 그 독감식으로 나왔어요. 독감식으로 맞으시면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코로나 독감 맞아요? 죽을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 모든 질병들은 다 죽음으로 연결됐잖아요. 죽음으로. 나사로의 죽음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감기로 된다니까요. 질병이에요.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고통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 고통이 다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끝까지 가면 죽음으로 나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쪼들려서 빚쟁이 돼가지고 맨날 쫓겨다닌다 해보세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처럼. 다윗이 어제도 우리가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주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이제 십자가로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겠죠. 그런 식이잖아요, 인생 전체가. 그러니까 그 인생을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살리려고 하면서 뭘 울어요, 주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들에서. 유대인들 울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울고 있잖아요. 오빠가 죽었는데 안 울어요? 그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인생들,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이들이 죽지 않을 텐데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거지요. 거기에 대한 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상고에 가가지고 왜 울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천국 갔는데 왜 울어? 노래해야지. 그리고 격려하고 울지 말라고 그래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이 안 나옵니까? 근데 진짜 눈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눈물 막지 않습니다. 우세요. 자식이 죽었고 부모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형제인데 자식인데 부모인데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주님이 그렇듯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이 생명이 없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있는데 나는 나의 소망이 따로 있어.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게 자유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제단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주 자유가 와가지고 그 진리 인식이잖아요. 그게 그 양심이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래서 막 먹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는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막 그들 앞에서 행동을 취해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약한데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들어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초월되어집니다. 감사로 받으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버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개도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가 들어오면은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울음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뭘 우세요? 고칠 건데, 낫게 할 건데, 살려낼 건데 뭘 우시냐고요? 그럼 가짜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주께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고통당하실 때 아파가지고 힘들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목마르다. 그 가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인간들 보라고 그 가짜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이것은 당연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육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 아픔을 다 담당하시려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육을 입지 않으면은. 물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야 다 아시겠지만은 육을 입으신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풀어서 이제 자유롭게 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수건. 그거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도 똑같이 그 수건에 매여 있었고.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게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틀을 거기서 유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들은 기회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될 거야. 그 너희들의 삶은 전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상들이야. 결국은 죽게 될 것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겪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거듭나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죽음의 증상, 그 죽음을 주께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안수가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상대의 어려움, 상대의 아픔, 상대의 문제를 내가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그런 실력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상대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거잖아요. 이게 안수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잘못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손대니까 막 팍팍 쓰러지고 나는 가만히 서 있고, 그렇게 이런 희한한 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지?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글을 섬겨요. 그게 우상숭배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어서게 하셔서 걷게 하시고 하시는 이 일들이 전부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내 병만 낫는 것으로,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해버리면은, 살아나가지고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단순히 위기만 모면하는 걸로 주님을 찾게 되면은 영혼이 어디 있냐고,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나사로와 똑같은 상태에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내시잖아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죽음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주님이 그렇게 가시죠. 그리고 가셨다가 오셨고,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근데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그 일을 다시 반추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완료. 이미. 그러나 실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춤은 옷 한 겹 더 입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옷을 벗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생리적인 것이지. 이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당연히 배가 고파야 밥을 먹지요. 죽게 생겼는데 밥맛이 없어 봐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밥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게.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 생리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잖아요. 쥐면 옷 더 입어야 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 잠을 자야 되고, 최소한의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오늘 먹을 거 충분한데 내일 더 실컷 먹으려고 참고 짓는 그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아니,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옆에서 지금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일부러 외면하면서까지 여기에 참고 짓는 그 행위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악한 것이다라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될 것이니 그거. 아니 너는 괜찮지만은 네 자녀들이 그걸 받는다고? 그 자녀들은 내가 키워. 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산 남겨줘가지고 자녀들이 다 될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 그 자녀들은 1대1로 내가 키우는 거야. 내가. 왜 네가 걱정을 해? 너는 너나 걱정을 해. 네가 할 일은 지금 당장 굶고 있는 그들에게 네가 창고 지어놓고 보관해 놓는 그건 나눠주는 거야.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나 창고 지어야지 라고 하지만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풍선 보세요. 이쪽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저쪽에 눌러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저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진짜 흙 먹고 살고요. 물도 없어가지고 그 먹으면 병들 걸 알면서 그걸 마셔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가 배부를 때는 누군가는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이 인생들의 이 어려움, 이걸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울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인생들의 울음에 눈물에 동참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저는 뭐 이제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 요양하시는 분들 같아요.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대물과 대자연과 대인의 관계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대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게 부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거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셨으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길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예수 믿고 천당 이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언젠가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분이 사모였구나. 그분이 예수 믿었구나. 그래서 내 짜증을 다 받아줬구나. 언젠가는 그럴 것입니다. 자, 인내하시고 주어지는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